1절 2절에 보면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생명을 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인데, 일꾼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디아코노스, 즉 종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헬라어 둘로스라는 또 저기 있는 둘로스. 제가 아는 존 메가더라는 분이 슬레이브라고 책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실은 종보다 노예다. 원래 원어의 뜻은 제가 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표현이 더 합당한 거죠. 우리 언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근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래 뜻은 옛날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 그런 노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일꾼이란 말은. 근데 물론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혹사시키고 혹독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쨌든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함부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또 선입관을 갖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 사도성에 대한 논쟁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사실은 자기가 왜냐하면은 이 바울은 어쨌든 예수님과 직접 다녔던 그때 12제자에 속한 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자기 사도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글로서 또 이 일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중요한 건 그러나 그 사도든 선지자든 교사든 목사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좀 사역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역이 내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바울도 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렇죠. 목회자로서 이 주역 주민들에게 좋은 평판이 나야지. 열린교회 목사는 꼭 생긴 것도 사기꾼 같고 행동하는 것도 사기꾼 같고 그러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자일서는 그렇죠. 제가 사기꾼 같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섭게 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가끔은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이 바울도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그렇게 갖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의 좋은 방법은 교회와 목회자를 좋게 소문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여러분 제 험담을 하고 그럴 사람은 없겠죠.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나가서 이 교회가 일단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여기 어느 날 청소하는 것, 저기 어디더라? 제가 고척동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들 보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가 막 지역을 막 청소하고 막 휴지를 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나는 근데 저는 딱 영이 느끼더라고요. 교인이 아닌데 벌써 멀리서 오는데 제 영은 벌써 느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더니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가 들어는 어쨌든 참 열심히 한다. 참 어쨌든 종교적 열심이긴 하지만 참 우리가 기독교가 해야 할 이런 열심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신천지가 그리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 빼앗겼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는데 여러분 물론 속아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열심을 우리는 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저기 위에 교회가 한번 여기 청소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 지역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디더라? 여호와층이 여기는 참 이단들이 많아요. 이쪽은 이단 3단이 많아가지고 이도령이 찾아오지 않나? 맨날 이렇게 이도령 무슨 이렇게 자기네 글로 쓴 또 저걸 적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도령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참다.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아요. 신천지, 이도령, 어떻게 신천지에서도 장문의 글씨를 저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소문과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나타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1장 10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물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사역의 초점을 그렇게 맞췄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종은 사실은 사람들의 평판과 판단을 그거를 때로는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왜냐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신실한 성도들, 특히 사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늘 정죄를 당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유대인의 종파를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정죄를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항상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사람들부터 판단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하면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데 거기서는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맞기도 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성도들, 또 경건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강호 형제? 졸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고 또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핍박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저께도 우리 정혜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 영성이 생기고 야성이 생겨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신앙이 안 자랍니다. 핍박도 받아보고 복음을 전하면 그래야 기도도 하고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복음을 안 전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긴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애통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잠자는 교회고 죽은 교회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신천지를 내가 두드려 봤지는 않지만 참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도한 줄 몰라요. 여호와 증인
뭘 먹여? 우리 기독교는 솔직히 잠자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보면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극성스러울 정도로 참 전도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진짜 제가 전도한 사람을 제가 이 동네에서 저 외에는 없어요. 우리 토요일 보면 우리 이메이 집사님하고 몇 분 외에는 전도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래에 몇 년 동안. 이게 뭘 뜻할까요? 참 우리는 주님이 받은 사명, 주님이 받은 열정, 주님이 받은 십자가 사랑을 그만큼 감격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전도하게 됐어요. 반드시 그 감격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처음 목사님인데요. 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시다가 지금은 김양재 목사님 교회 찬양인도 하시는데, 이분이 저보러더라고 한번 자기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전철관에서 복음을 막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시라 가지고 중이 욕을 막 쌍욕을 하더래. 어디다 대고 이제 중이 앞에서 말이야 복음을 전하냐고. 근데 그것도 너무 기분이 좋대. 진짜 그래. 복음을 전하다가 따기를 맞든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받아 듣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기뻐하는 자들은요, 그것도 기뻐요. 그것도 남편에게 욕을 먹더라도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던 증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기독교 안에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없어요. 복음의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단들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진짜 복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왜 복음을 안 전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복음이 없었거나, 복음은 들었는데 기쁨이 없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미성숙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늘 제가 저녁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로다. 그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머니에 진짜 저는 전도지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어저께도 복음을 전도를 갖고 나가는데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진짜 꼭 복음을 전하면요, 꼭 만나요. 그날 하나 필요한 말씀을 들을 자들 꼭 만나고, 몇 년 동안 대부분 보면 한 50% 정도는 교회를 옛날에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다시 복음을 전해주시죠. 예수님이 저는 곧 오실 것입니다. 꼭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곧 오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열과 아픔과 고통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에게 주는 정말 저의 위로의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이런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파탄과 마음의 곤고함과 가련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어려우면 어려워졌지 이 경제는 더 곤두박질 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붙잡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소망을 마지막 때는 오직 복음과 주께 둘 때, 여러분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주님을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축원합니다. 바울도 보니까는 3절 끝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끝에 있죠.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정말 맞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여러분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이 마지막 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래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도 보면요. 여러분 집에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우리를 옳다 인정하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만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정말 강박관념이 가질 정도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좋게 생각하면 칭찬하면 좋고 여기 다 휘둘려 있어요. 주님이 나를 칭찬하면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기쁘시는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삶과 또 우리 교회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겠죠. 향기라는 게 뭡니까? 제가 요즘에 차에다가 좋은 향기를 좀 넣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하나 꽂아놨는데 얘가 향기가 안 나요. 뭐가 막혀있는 건지 뭐가 있는지 아무래도 안 나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 뚜껑이 그냥 막혀있는 채로 이걸 꽂아놓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건 언제 향기가 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내가 임하고 마음의 겸손과 온유로 변화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세상을 영혼을 사랑할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5절 보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는 진리와 두 번째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은 뭐냐면 우리 동기와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는 이 동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봉사를 할 때 왜 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 동기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동기인가? 내가 봉사하는 동기가 뭐고 전도하는 동기가 뭔지 내가 섬기는 동기가 뭔지 여러분 세상 사람은 열심히 섬기면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칭찬받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만약에 삶이라면 어떻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도 그와 같이 생활했어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씹을 줄 했지만 독사의 자식들을 하랬어요. 그리고 이런 회치는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동기는 누구한가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와 겉으로 난 열매는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는 늘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동기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동기들이 여러분 동기도 순수하지만 과정도 제가 늘 순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지만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선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 선하시기에 우리도 뭐든지 하는 걸 선해야 됩니다. 나눌 때도 선하시고요. 정말 구제할 때도 선하게 하시고요. 말할 때도 선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선하게 하시고 결코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고 그런 말을 일찍 꺼내지 마세요. 그때 이미 은혜가 다 떠나갑니다. 은혜가 떠나가고 성령이 소멸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은밀한 잘못된 동기들, 미움들, 그다음에 시기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배부를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서지 않습니까? 뭐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그 행위대로 할 때 이걸 내가 어떤 동기로 했는지 그게 마음속에 다 그날 어떻게 이 말씀처럼 그 어둠에 감춘 것들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 마음의 뜻까지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겉은 정말 웃으면서 했지만 그 마음속의 동기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라면 어떤 것입니까? 그건 회개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미운데 만났는데 밉다고 말은 못하고 웃는 거예요. 저는 웃는데 마음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하나님이 그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말은 못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웃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외식적인 거고 가식적인 거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정말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은밀한 죄도 드러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비판을 받고 억울한 판단을 받고 비난을 기꺼이 감수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오늘 본문 5절 끝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판을 받고 억울하게 판단을 받고 또 조롱거리가 당하고 그러면요, 기뻐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가서요, 시간 되면 진짜 하루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열린교회 복음 전도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또 운전 시킬 건데 복음 전도지를 저 뒤에 있으니까 적어놨으니까 이 10장이라도 갖고 이 속주머니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차를 탈 때 수시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그게 씨앗이 되어서 어딘가서 열매가 맺히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이것조차 안 하는 건 죄송한 얘기면 진짜 게으른 거고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생수를 줬는데 나만 먹는 거예요. 마지막 예를 하고 마칠게요. 어떤 이 예화를 제가 잘 쓰는데, 노인이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그래서 운전수를 대동하고 여행을 하는데 세상에 차가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한가운데 고장나니까, 그때는 뭐 이 부잣집 아주 귀족이니까. 근데 전화도 없죠. 누가 구정할 사람도 없죠, 그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 운전수만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운전수가 라디에이터에 물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그 물을 뽑아먹고 지만 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자 살아가지고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사형은 안 당했지만 무기징역을 당했어. 왜냐하면 충분히 너도 같이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혼자만 먹었거든. 어느 날 이렇게 좋은 복음을 듣고 우린 살아나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받은 복음을 아무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은 어쩌면 받은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는 하나를 책망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나면 전도하세요. 그럼 내가 진짜 내가 살아요. 전도하면 내 영이 살고요, 전도하면 진짜 하나님의 더 영적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틈만 나면 친척들과 또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의 어둠에 감춘 것들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 옳습니다. 마음의 뜻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판단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사람에게 책망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한 기도 말씀이 오늘도 주 앞에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열린교회 모든 성도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